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당시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차별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 자유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계급이 높은 자와 미천한 자, 내국인과 타국인 사이에 강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회와 전통적인 그런 다양한 차별을 거룩한 신앙 안에서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고자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과 재산,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노력은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는데요. 차별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랑 역시도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의 평강을 비는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말뿐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사회에서 구제사업, 구호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저들은 언젠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사탄 마귀도 다 알고 있는 사랑의 실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살아있는 행위로 표현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지금 당장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다 내려놓고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바치면서 설령 그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앞에서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증명해 보인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모델로 라합을 소개합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고 스스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용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위기에 몰렸을 때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위기와 역경 속에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뻔뻔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집사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 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서로 오해와 다툼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시험이 들기도 하지요. 사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도 물리를 걸어보겠노라고 나섰다가
오히려 겁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 믿음 없는 자라고 주님께 혼쭐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나같이 믿음 없는 자도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나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음을 증명하기는커녕 주를 부인하며 떠나갔던 우리를 주님은 한 번도 떠나가신 적이 없으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철저한 순종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대단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으로 인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증명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삶 가운데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입시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직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증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성경 일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처럼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